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바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 함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같이 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예, 착각하는 신앙생활.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순종과 그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교회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나눴었지만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신앙은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앙이라고 한다고.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할 때는 신앙, 우리가 믿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aith, 신앙,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 네. 근데 이 신앙을 우리는 영어로는 fait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believ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believe라는 건 믿긴 믿는데 무엇이다? 나의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신조,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하여서 믿는 거. 요거는 believe. 이거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faith에 대한 주체는 누구예요?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
신앙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오늘 바로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역들이 행하는 곳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진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진다? 확장된 가족이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코이노니아. 세 번째가 뭡니까? 예.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예, 전도, 복음이 확장, 전도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면서 공동체로서의 이런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데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평신도가 사역하는 오늘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러한 평신도 사역의 주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들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신앙 없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봉사를 하고, 예수님이 없이도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예배를 해요. 예. 요새는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너무 예배가 화려해지다 보니까 이게 예배인지 쇼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 없이도 예배는 가능하다. 다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뿐이다. 그걸 우리는 누구의 제사라 그래요? 가인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앙이 놀이터가 됐어요. 기도의 놀이터.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기도 모임 갖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면 평안함 가운데에서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놀이터가 됐어요. 지식의 놀이터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맨날 성경 공부해요. 예. 그런데 지식이 쌓여지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눈에 들어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예. 이게 신앙 지식의 놀이터예요. 예. 믿음의 놀이터가 되어진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진짜 리얼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리얼 신앙을 갖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하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 착각이다, 착각. 여러분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착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각.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 사물이나 어떠한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내가 바로 생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착각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인지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개념적 착각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기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해석 또는 인식을 오늘 개념적 착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은 무엇이라고 해요? 자유. 예, 착각은 자유다.
예. 착각은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착각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착각할까요? 예. 여러분, 착각할 때에 그런 게 있어요. 신기루 같은 경우, 사막에서 아지랑이가 막 올라오는데 정신도 몽롱하고 힘도 들고 그러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환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오늘 있다라고 내가 개념적으로 혹은 내가 내 시각적으로 오늘 바로 착각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착시 같은 현상. 예. 이런 거예요. 비행 조종사가 지평선을 보면서 다니자 하늘에서 멀리 있는 선을 하나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행에도 착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가 개발되게 되어지는데 이게 한참 그곳을 가다 보면은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비행 조종사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반대로 비행기를 거꾸로 내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우리는 착각은 자유다. 예. 집단 착각이라는 게 있고, 예. 공정하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다라고 느끼지만 세상은 공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공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집단적인 어떠한 명제를 통하여서 체면과 같은 이러한 이 집단적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인들은 이러한 이 착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착각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리얼한 신앙이,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이,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유다예요. 유다. 예, 유다. 누구라고요? 유다는 원래 이름의 뜻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유다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바로 가론 유다라고 표현을 해서 예수님도 당시에 예수의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지명을 땄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유다도 앞에다가 가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셈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하면 회계 관리를 맡게 되어집니다. 경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은 그 경비를 가지고 오늘 이 지불을 하거나 생활 공동체 생활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도맡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유다였다. 그런데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게끔 만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도 걸어 다니세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오늘 이렇게 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도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배부르게도 하시고 오늘 귀신들 만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데 그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쫓겨 나갔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누구가 될 것이냐?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가 제자로 따라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의 지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예. 나의 신분도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치가 바로 가론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왕이 되시겠대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왕이냐? 섬김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국력과 모든 독립해방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자기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계속 천국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실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일주일 전에 되어진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다니 마을에 있었을 때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질 않지만 바로 300데나리온. 얼마라고요? 300명의 장정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요새 우리 뭐 연봉 얼마 합니까? 예, 뭐 3,2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3,2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값어치를 가지고 나와서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야, 어찌하여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오늘 바로 많은 좋은 일에 사용할 텐데 너는 어찌하여서 예수님에게 부어서 그걸 바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되리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여인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끝까지 기억할지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게 되어지자 그날 밤에 어떻게 된가 하면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겠다고 그 은30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왜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배반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만약에 팔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기적을 행하실 거야. 이전에도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그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고 극한의 상황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야.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순히 따라갔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껴서 은30을 다시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돌아서면서 나오던 가룟 유다가 은30을 거기에다 던져놓고 자책하다가 나중에는 자살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착각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맞다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신념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바로 죽음이라는, 자살이라는 비참한 가운데 놓여지게 됐던 것이죠. 오늘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 같지 않은가? 내가 맞다라고 갖고 있는 이 빌리브 자체가 하나님의 오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하죠. 신념이 신앙이라는 착각. 여러분, 신념이 신앙이라는 착각이에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오늘 바로 이러한 것들, 이걸 신념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념과 신앙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하여서 오늘 내가 내 신념을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거, 내가 그동안에 예배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신념이 그것이 100% 맞다라는 이러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일들을 이 시대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을 버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념은 오늘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착오와 착시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착오일 수도 있고 착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신념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면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도로 300대락이나 되어지는 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이것은 허비하는 거다. 이건 무의미한 거다. 예수님에게 300대락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구제하고 돌보는 일 했으면 이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가 아니라 그거는 허비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관념에서는 이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허비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게 허비가 아니라 무슨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 여러분,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인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었다. 좋은 일.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에는 그것이 허비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좋은 일이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갖고 있는 신념이 맞는다라고 내가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고 그 중에서도 바로 가룟 유다는 더욱더 분개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바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착각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버려야 하는 것, 오늘 신념이 신앙이라는 착각, 오늘 이런 것들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말씀 통하여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13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향유를 부은 것은요, 바로 장례를 위함이다. 그 좋은 일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무엇되리라? 기억되리라.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신앙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바로 이러한 사역들이 예수님에게는 인정받고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 되어지며 기억이 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현대인 교회들 가운데에 많이 착각들을 하죠. 무슨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라는 착각. 월요일 날 KWMA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이사님이 의장하고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과가 많은데 이 분과들이 이렇게 해서 통합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과들이 앞으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계획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한테 발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KWMA는 협의체예요. 소사이어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을 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협의체요. 각자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또 이런 정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것이 KWMA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선교회에서 이 단체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를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협의체는 그런 협의체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착각을 많이 해요. 교회 일단 모이면은 나 우리 교회가 엄청 좋아.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우리 박 집사님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우리 행복하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보여도 너무 좋아 막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도 수요일 날 같이 여러 가지 코칭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막 성경 공부하거든요. 주구장창 성경 공부, 일어나도 성경 공부, 앉으나 서나 성경 공부.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하면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하고는 성경 공부보다는 같이 교제해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질문하고 대답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교회인데 교회는 몇 명이야? 이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듣잖아요. 그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인데 우리 몇 명이야? 그래. 그게 뭐가 좋아?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사역하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 밥 먹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 그러면 거기는 언제 이렇게 해서 모임들이 있어.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에게 막 이래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커야 되고 교회라는 건 많아야 되고 교회라는 건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높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기준에 봐서는 우리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 편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좋은 교회, 너무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는 교회,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교회인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큰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큰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교회에 집중했던 이유가 부흥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부흥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늘 다시금 구원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좀 더 넓고 조금 더 좋은 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이 좋은 것들이 넘치다 못해서 아름다운 거, 막 디테일한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늘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서 헌금해야 됩니다. 근데 헌금이 없어. 그러니까 장로 세울 때 얼마? 4천만 원. 권사 세울 때 얼마? 1,000만 원.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관례가 되고 정례가 되어져서 하나의 관습이 되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부흥은 바로 쇠퇴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온다라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자꾸 재미난 일이 있잖아요.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예. 오늘 그러면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예.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밥도 먹고 하면서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 들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일 또 와가지고 뭘 질문할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 예수님을 이야기하셨다가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다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냐고, 도대체 누구 이야기하시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 이야기 듣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공부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라는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뜻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내 뜻대로 되는 게 누구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네. 대표적인 게 옛날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거 지우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 옛날에 누구예요? 요나가 있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가 싫은 거야. 왜? 니누에가 홀딱 망해버렸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 제일 먼저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욥바로 내려가요. 욥바에 가가지고 마침 갔더니 그곳에 배가 있어.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에 내려가. 배 밑에 내려가서 뭐 했을까요? 잠자는 거예요. 야, 아싸.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뜻대로 내가 여기 딱 내려오니까 배가 있어. 마침 딱 가니까 내가 누울 자리까지 있어.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태풍을 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결과적으로 물속에 내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뱃속에 삼키고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게 되어지죠. 나중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가 니누에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오늘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를 하면서도 저한테 많이들 찾아와요. 목사님하고 뭐 컨설팅을 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영철 목사가 뭐라고 찾아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아이템이 목사님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꾸 선교를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잘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잘 되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잘 되면 내가 나중에 목사님 교회를 세워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까지만 해도 한 트럭이나 돼요. 한 트럭. 믿지를 않아요. 우리 사모가 맨날 만나가지고 영양감 없는 사람들 왜 만나냐고 피곤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찾아오니까 만나는 주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자꾸 사업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남으면 섬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돈대로 버세요.
그리고 남으면 선교를 하세요. 이게 잘 되면 선교하겠다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져서 남으면 그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if 만약 무엇이 되어진다라면 이 가상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요새 잘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기도. 이게 안 되는 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내 인생의 좋은 일과 모든 것을 바꾼다라면 여러분 매일같이 무엇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수도원이 그래서 생겼어요. 수도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했지만 바로 무엇이요?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립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자꾸 이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서 숨으려고 드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안 되는 것은 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 거, 뭐예요? 노력하지 않거나 상황이 안 되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돈이 없는 거지. 기도 안 한다고 돈이 없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운동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병이 걸리면 이게 다 무엇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자꾸 이런 착각에 빠지는 오류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로는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면 생기는 거 첫 번째 뭐 내용이 없었던 거지만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따라서 합니다. 친밀감. 하나님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친밀감. 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자꾸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친밀감이 생겨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자꾸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 때나 그러는 거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고 아픈데 하나님 제가 참 견디기가 참 힘들고 모멸감이 느껴지네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제가 담대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제가 한번 용기 내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자꾸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면 친밀감이라는 게 생겨요.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알게 되는 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 기도 많이 하면 뭐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서 깨어졌을 때 오늘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뜻은 아시아 선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빌립보 선교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착각할 수도 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혹은 또 그것이 너무 잘 되어서 이것으로 땡큐하고 오케이하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친밀감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팔았더니 오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야, 은 30까지 주네. 와, 땡큐. 야, 이거 너무 횡재했는데 야, 오늘은 뭐 일이 잘 풀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후회하게 되어졌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착각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는 가슴이 아파요.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팔을 기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 그 기회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던 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팔아넘길 기회로만 생각되어졌던 그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에 이 변질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 가운데에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착각하는 신앙생활 본문을 통하여 가룟 유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었는데 신념이 신앙이라는 착각, 또 교회 성장이 부흥이라는 착각,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오늘 이런 착각 가운데에서 벗어난 참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